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인생의 허물을 아는 지혜. 조금 불교적인 냄새가 나죠. 이 프랑스에 잔 깔망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75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조용하시고 조용히 그림 그립니다. 1875년에 이제 프랑스 아르이라는 데서 태어났다가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분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1965년, 75년에 1875년에 태어났는데 1965년 되니까 몇 살입니까? 90세. 90세가 되었을 때 그 바로 옆집에 라프레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외동딸이 하나 있었고 외동딸로부터 외손자가 있었는데 둘 다 젊어서 어려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965년 그 할머니 90세 되기 이태 전에 그 외손자가 35살의 교통사고로 죽음으로써 이 할머니가 아무런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자기 집하고 보통 사람처럼 재산이 있었어요. 바로 그 옆집에 누가 살았느냐면 바로 이 라프레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저 할머니가 나이가 90이나 됐고 이제 살아봐야 몇 년 못 사실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한테 소위 말해서 계약을 하나 맺었어요. 무슨 계약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 달에 2,500프랑씩 돈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할머니 세상 떠나면 그 집을 아파트에 있는데 그 아파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할머니 생각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여기 말로 소위 컨틴전시 컨트랙트를 맺습니다. 세상을 떠나면 계약이 발효가 되는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니까 그 얼마나 계산을 빨리 했겠어요?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몇 해만 돈을 대주면은 이 집값에 한 몇 분의 1만 딱 대주면은 이 집이 내 집이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가 한 90, 한 서너 살 되면 세상 떠날 줄 알았는데 95살이 돼도 뭐 정정하시고 전혀 떠날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여기저기 동네 다니면서 나는 무드셀라만큼 오래 살겠다고 막 혼장담하고 다니는 겁니다. 문제는 이 100세가 되어도 할머니가 정정한 겁니다. 115세가 되어도 뭐 정정하시고. 근데 문제는 120세가 되던 1995년이 돼가지고는 할머니는 멀쩡한데 그때 77세가 된 라프레이 변호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1995년까지 지불한 돈만 해도 벌써 그 아파트 값의 3배를 지불해 18만 불, 달러로 따지면 18만 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도 계약은 계약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라프레이 변호사 그 아내가 계속해서 또 세상 떠나고 난 뒤에 자기 남편 세상 떠나고 난 뒤에도 할머니가 살아계시니까 계속해서 2,500프랑스 돈을 계속 준 겁니다. 그러고도 이 자기 남편 라프레이가 세상 떠나고 난 뒤에도 2년이나 더 살다가 12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적어도 생년월일이 분명하고 출생 기록이 분명하고 또 세상을 떠난 날짜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뭐 어떤 사람 150살 살았다, 160 살았다 뭐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정확하게 난 날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기네스북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이 할머니가 찾아보면 여러분들 위키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할머니가 122세 하고도 한 200일 정도 더 살았습니다. 이 라프레이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진 것이죠. 사람이 언제 죽을지 자기는 47살이고 할머니는 90세니까 할머니가 틀림없이 먼저 세상 떠날 줄로 생각했는데 who knows? 누가 먼저 떠날지 누가 압니까? 그래가지고 실컷 한평생 나무 아파트에 집값만 실컷 대주고 몇 배나 대주고 자기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 외에 누가 할 것인가? 오늘의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문인데 제가 시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여러분 아까 읽었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젊을 때는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아마
모세가 세상 떠나기 아마 한 몇 년 전 정도에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17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묵직한 주제의 기도문을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모세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집이라는 얘기. 우리가 사는 집이지요.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낮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는 이 세상 집처럼 낡아지거나 한참 지나면 리모델링 해야 되거나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집도 아니긴 하지만 얼마나 집이 크고 그런지 모르는데 거처는 번드름한데 항상 고쳐야 됩니다.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큰 집 살아보신 분들 새 집 사가지고 5년 10년만 지나면 그때부터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처는 고칠 필요 없고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한 거처에 대한 욕망, 욕심, 갈망 이것은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원래 그 유목민들이었어요. 그 짐승들을 데리고 늘 어디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과 풀이 있는 곳이면 항상 그곳에 가서 양떼들 혹은 소떼들을 먹이다가 다 먹이면 또 떠나가고 천막 쳤다가 다시 또 어디론가 또 지나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광야는 보통 그 유목민들하고도 또 달라요. 광야는 정말로 황량한 데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항상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해로운 짐승이 올 수도 있고 또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풍성한 무슨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에 대장정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안전한 거처에 대한 욕구가 누구보다 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대대의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신 분이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안가가 되신 분이다. 그 가 있으면 아무도 우리한테 손 못 대는 아주 안전한 처소가 되신 분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의 진정한 의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거처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거처를 의지하고 편안히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한 거처가 된다는 걸 알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2절 4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오늘 시편의 모세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계셨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이 생기기 전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지구가 한 46억 년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46억 년 그보다 더 전에 세상이 조성되기 전, 다시 말해서 우주가 탄생하기 전 140억 년에 우주가 탄생하기 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6억 년이든 140억 년이든 인간은 시간에 매여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시간을 하나의 가변적인 피조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고, 중세 유명한 그 신학자, 유대인 그라피 신학자 중에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 지난 세기에 와서 여러분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 요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물리적인 변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여러분, 영원은 개념이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영원은 140억 년보다 더 긴 기간의 영원이 아니고, 영원은 무한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은 초월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죠.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 목사님 얘기한 대로 나이 안 먹고 싶지만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리 없이 나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간에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임을 알 때 우리 인생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3절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구고 자신의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적어놓은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창조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 같은 거 새 기계 사와가지고 매뉴얼 안 보고 그 기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뭐 간단한 연필깎이 같은 거에 금방 알 수가 있지만, 조금만 복잡한 기계, 컴퓨터 같은 거 사게 되면 매뉴얼 보지 않고는 도대체 안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매뉴얼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은, 그 매뉴얼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인생의 불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예로 본문 3절은 창조자의 입장에서 인간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서는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티끌로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매뉴얼에 의하면 인간은 흙이다. 5절은 인생을 가리켜서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난 뒤에 저녁에 막 졸음이 쏟아질 때 여러분 잠자리에 딱 누워보세요.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는가 싶은데 아침이죠. 눈 떴다 감으면 아침입니다. 실제로 한 7시간, 8시간이 확 지나가는데 그냥 감았다 뜨면 아침입니다. 만일에 감았다가 떴는데 뜨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은 거죠. 예, 그게 죽은 겁니다. 눈을 감기는 감았는데, 감는 건 자유예요. 근데 문제는 감았는데 못 떴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감았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그렇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주무시는 줄 알다 보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가지고 흔들어 보니까 세상 떠난 분들이 생각보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덧없이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임을 알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다. 8절, 9절,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일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를 초월하시고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까지, 아무도 안 볼 때 지은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그거 보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은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11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주의 분노, 주의 노여움의 능력,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심판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17절까지 모세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은 인생이다. 5절 하반절에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가 싶은데 깨면 아침에 한잠 잠깐 잤는데 그냥 인생이 다 지나갔다. 아침에 돋는 풀 같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인간은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아무도 자기가 70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라는 채찍 속에 한 대 맞게 되면 금방 70세가 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자기의 설교집인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에서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변화시키고 없애버리고 파괴해버린다. 시간이라는 독재자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자말에도 보면은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열흘 이상 붉을 수 없다. 우리 10대 후반, 중후반, 20대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자, 여자 다 아름답죠. 그러나 열흘 이상 붉을 수 없는 꽃처럼 인생이 결코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 그 아름다움에 오래가지 못한다. 문제는 그 아름다울 때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정말 아름다웠구나.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향해 드신 채찍 중에서 시간만큼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120살 거의 다 살아나놓고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채찍으로 인간을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간 내적인 존재이고 시간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노아시대 이전처럼 노아시대처럼 1000년씩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와 같고 덧없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 순간 같다. 두 번째, 인생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5절에서 7절 거기에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제가 며칠 동안 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거 아시죠? 한 열흘 가까이 고생. 지금도 아직도 완전하게 낫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죠?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감기 한 번 걸리면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꼭 병이 들어야 누워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병 안 들어도 꼼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제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정도가 인간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 하는 것 정도입니다.
죽음은 홍수처럼 인생의 모든 것들을 썰어가며 죽음은 인간의 복잡한 삶을 꿈과 같이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인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는 인생의 연약함을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풀의 꽃과 같다. 야고보서 1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인생은 안개와 같다. 여러분 오늘 아침 안개 낀 거 보셨죠? 안개 지금 나가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김 장로님 제일 연세가 많을 것 같은데 김 장로님이 뭐 달리기를 지금 잘 못하시죠? 제가 김 장로님 댁에 가서 옛날에 김 장로님 요트클럽 회장하신 거 아세요? 사진 찍어놓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대단하셨을 때가 있었구나. 우리 모두가 다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바로 앞에 야곱이 서가지고 내 나그네의 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이러한 히트한 많은 유행가 가사들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바람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인생. 제가 보니까 히트한 많은 유행가 가사나 제목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수들도 히트곡 쓰려면은 성경 부지런히 읽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풀은 인생의 짧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연약함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풀이 자라고 꽃을 피우다가 시들듯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그런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사고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저 LA 가신다고 못 오셨지만 우리 정장로님 정말 우리 캐나다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정장로님 저렇게 되기까지 2번이나 쫄딱 망해가지고 집 한 채 없이 완전히 다 날린 적이 2번이나 있었다고 3번째 일어나신 거예요. 사람이 연약한 것입니다. 대단한 엄청난 재벌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세 번째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된 존재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밀한 중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의 그 얼굴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여러분 유명한 시편 139편 2절에서 10절 제가 길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인생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동시에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듯해도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고 있으면서 이미 그때 사람들이 70, 80까지 밖에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괴롭다. 괴로운 인생이라. 10절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았다고 해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인생의 본질은 괴로움이다. 요걸 갖다가 꼭 성경 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게 일찍이 아셔가지고 인생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해다 고세. 바다 해자 고생할 고자
고생받아라. 인생이라는 고해다. 아니야, 인생은 그렇지 않아. 우리 첫째 딸이 맨날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Life is so beautiful.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10대 때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요. 20대 중반이 됐는데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인생은 원래 본질 자체가 이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미스 유니버스가 열렸는데 거기 우리나라 대표로 작년에 한국 대표 미스 코리아 진을 했던 이성애 자매가 참가를 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나던 사람에게서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결과가 18일 날 그 라스베가스에 한다고 했는데 떨어졌대. 떨어졌는데 자기가 그 가보고서 깜짝 놀란 게 이게 미스 유니버스를 뽑는 게 이게 완전히 정치판이더라고. 정치판. 자기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막 하고 당신 동생애를 어떻게 찬성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묻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는 단호하게 대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세상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미인대에도 뒤집어 놓고 보면 역시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 새롭게 가지는 것뿐입니다. 우리 찬송가들 중에서도 역시 장례식 찬송가들 중에 그런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그럼 다 아시죠 그 노래? 근데 재밌는 거는 장례식 찬송가 밑에 보면은 장례식 찬송가를 해놔놓고 밑에 무슨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겁니다. 소망.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 다음 괴로운 인생길 가면 밑에 보면 분류를 소망해놔. 소망. 이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생의 행복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죄악됨, 인생의 고통을 언급한 후에 비로소 모세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죽게 있음을 알 때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자족하는 법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도가 흥미롭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서를 보면 흥미있는 게 나옵니다. 사사기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죄 지으면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왕창 때려가지고 종로로 실컷하게 하고 난 뒤에 다시 한참 고생하다가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게 되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건져주는 겁니다. 근데 사사를 보내어서 건져주면은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막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제 벌 받고 다시 사사 보내서 구출해주고 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인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날짜 연대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가지고 편안하게 산 날짜보다도 아주 짧습니다. 흥미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보다도 훨씬 더 긴 날수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일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대부분의 여기 많은 분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 16절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 손의 행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한다고, 유명한 일을 한다고, 신문에 자주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가 큰 차가 있는데 큰 차 있잖아요. 뭐 5,000cc, 6,000cc 되는 성용차. 그 트럭 말고 성용차 되게 5,000cc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차가 많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럼 그런 큰 차 막 몰고 다니면 대단할 것 같죠. 차가 크면은 많은 짐도 싣고 다니지만 대신에 많은 배기가스도 내뿜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해가스를 많이 뿜는 거죠. 큰 일을 하게 될 때 까딱하면 짐도 못 싣고 다니면서 남에게 유해한 배기가스만 실컷 내뿜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기총 회장 잘못하게 되면 정말로 사람들에게 해만 끼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 그럴 가능성이 많지. 남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한두 가지 권면 말씀드리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즉 짧은 인생 동안 일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나이가 몇 살이다 말은 하지만 몇 살이기 때문에 얼마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정말 허무합니다. 그 허물을 깨달을 때 허물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생의 허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같이 중국 사람의 그 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지니 산은 적막하고 달은 황혼이여라. 장례식 지내고 나면은 사실은 다 무덤 만들고 봉분 만들고 흩어지지만 그 다음에는 자기 봉분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고 사람들이 흩어지니 산은 적막하고 달은 황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시골의 한 목동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시편 3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좌에 있으면서도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은 첫째, 사람의 근본이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인간 누구인지 알고 이에 기초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헤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선 시간을 아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를 80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남은 날수가 몇 년 남았을지 계산해 봐요. 송구영신제에 몇 번 더 하면 내가 이 세상 끝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몇 번 더 하면, 새해 몇 번 더 받으면, 더 맞으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생각해야 평균 수명이 우리의 수명입니다. 그보다 더 살 수도 있고 더 못 살 수도 있지만 평균 수명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청년들은 어제도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전도자 솔로몬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자, 시간을 훔쳐가는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을 날도둑놈이라 해요. 나를 도둑질하는 사람.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짧고 허무함을 아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 7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피조세계 모든 것을 속박하고 있는 시간의 전횡 뒤에는 영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자 복된 자요 지혜로운 자.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우리도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살았다. 뭐 묘비에 대단한 거 생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죽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인생의 모든 허물을 가장 잘 경험했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지만 끝부분에 가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끝에 가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더 마칠 텐데요. 인생의 허물을 알고 동시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전망하면서 모세의 시편 90편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생이 무엇이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는 그 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